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의 축복을 누리라, 동행의 축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계셨죠. 큰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산이지요. 등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산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16장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17장에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물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일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성서신학자들에 의하면 헬몬산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헬몬산이 바로 지금 이 사진이 근래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수님 때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근래에 찍은 사진인데, 근래에 찍은 사진이면 예수님 때나 비슷했겠죠. 근데 여러분 딱 보시자마자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높죠? 해발 3,000m.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저 산을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산에 올라가자 그러고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산을 보고 여러분 저하고 지금 이 시간 저 산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저 따라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나 힐 신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지? 이 힐 신고 저기 어떻게 올라가요? 예? 아유 목사님 나 할 일 많아요 지금.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꾸 산에 올라가자 그러세요? 그리고 보니 그냥 앞산 뒷산 조그만 산도 아니고 저 높은 헬몬산에 목사님 지금 하실 일이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가요. 저는 등산 등자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을 줄은 알아도 등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12제자 중에 누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 명만 딱 찍어가지고 데려가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16장에 산에 올라가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내 상식, 네가 생각하는 그 한 범위 내에 나를 집어넣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은 어디든지 축복의 길이기에 십자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상식에 맞지 않고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보이지라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축복을 누린,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은요, 나머지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쩔쩔쩔쩔쩔쩔 매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걸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16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산으로 올라가니 너희들은 왜 안 쫓아왔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죽자 살자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등산하는 어려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체험이 정말 귀하고 또 귀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체험한 게 뭡니까? 먼저 예수님께서요 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굴에서 빛이 샥 나오시고 예수님의 옷이 희게 쫙 변하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거 부러워야 되는데, 아이고 뭐 변하라고 하세요. 뭐 어차피 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은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오는데 마지막으로 70 넘으신 권사님이 저를 드랍해 주셨어요. 근데 얼굴 보기에 도저히 70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보면은 제가 좀 거짓말까지 못해가지고 40? 진짜로 20년 동안 통역하셨답니다. 교회에서 20년 동안. 처음에는요 자기가 얘기하시는데 버벅 10마디 하시면 한마디 했대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돼서 웬만한 목사님들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제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은 내가 어떤 은사를 위해 기도하냐면 영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목사님 목회를 제대로 돕기 위해서 딱 보면 그 속에 어떤 축복의 가능성이 있고 어떤 죄악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분별해서 악한 영의 권세를 깨부실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빨을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받고 사모한 사람이 받아야 사용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은사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은사를 사모해 보세요. 그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막 옷에서 빛이 나고 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보면 왜 나는 저런 체험을 못할까? 내가 예수님 따라 산에 안 올라가서 그런 건가? 그리고 산기도, 그러면 산기도를 가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그런데 그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저 사람이 모세고 저 사람이 엘리야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딱 보고 알았어요. 왜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름표를 차고 있었나요? 그 영적인 지혜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누구요? 이렇게 안 하셔도 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금방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아브라함이고 저분이 엘리야고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베드로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했던 체험이 뭐냐면 하늘에서 구름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말에 순종해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보여야죠. 보여야,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쫓아가든가
아니면 발자국이라도 보여야 발자국 밟고 가든가. 예? 예수님이 보여야 쫓아가죠. 아니 보이는 것까지 원하지 않아요. 들리기라도 하면 최근아 이렇게 들리기라도 하면 거기로 가겠어요. 그런데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쫓아간대요? 그 질문의 해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뻥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시고 항상 함께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걸 임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임재의식.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의 축복을 누리라. 3절, 4절에서는 동행의 축복 만족이 나오고, 그리고 2절에는 변화가 나오고, 5절에서 6절에는 동행의 축복 들림이 나오고, 네 번째 7절에는 동행의 축복 위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설교 하나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너무나 벅차요. 그래서 제가 설교 4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동행의 축복을 누리라. 만족. 이 만족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따라해 보십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산 위가 베드로에겐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고백이에요? 만족의 고백입니다. 만족의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만족이에요. 등산은요, 정말 일상적인 일상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평범한 일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만족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 못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일상 속에서 지루한 삶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한마디로 만족의 고백이에요. 만족의 고백이 모여서 만족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 스미밸리가 좋사오니. 하나님, 내 이 직장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좋사오니. 속에서 좋긴 뭐 좋으냐? 물 팡팡 새고 지붕에서 물 새는데 뭐가 좋냐? 그래도 주여,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것처럼 나도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 전 삼성의 CF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류 중에 이제 처음 달에 발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죠? 기억하고 계시죠? 처음 발 내디딘 사람 닐 암스트롱이죠. 그렇죠? 네,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 처음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어떤 CF를 만들었냐면 달에 처음 도착한 사람은 3명이었다. 닐 암스트롱과 마이클 콜린스, 에드윈 알드린 주니어. 그런데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만 기억하고 있다. 2등과 3등은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지만 1등은 영원히 기억된다. 세상 초인류 기업 삼성. 이런 CF가 나온 거예요. 멋져요? 멋집니까? 하나도 안 멋져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해서 성공한 겁니까? 닐 암스트롱만 사람들이 기억해서 닐 암스트롱만 성공한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 있기 위해서 마이클 콜린스와 에드윈 알드윈 주니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닐 암스트롱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세계관이에요. 성경과 먼 세계관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1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등, 3등은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등 한 사람이 만족한 삶을 누리고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한 사람이 만족한 사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2등을 했던 3등을 했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만족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 만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만족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닐 암스트롱이 그러면 1등 했기 때문에 이 CF대로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달에요, 이렇게 첫 번째 발자국을 막 찍었으니 이 사람보다 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랬답니다. 1969년에 이렇게 달에 처음 발을 딱 내디딘 다음에 자기가 이 땅에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세계가 달라져 있더랍니다. 자기 친구들도 평소에 야, 하이 그랬던 애가 하이 니어 막 그러고 모든 게 다 달라져 있더래요. 네.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답니다. 니를 모셔라. 니를 모셔서 우리가 강연을 한번 듣자. 그래가지고요, 무지하게 바빠졌대요. 자기 스케줄이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 됐답니다. 그런데요, 이 닐 암스트롱이 거의 인터뷰를 안 했는데 2005년에 CBS 방송 60 Minute이라는 CBS 방송에서 6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달에 가서 처음 그 달에 발을 내디딘 것은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은 저에게만 있던 영광이 아니라 저희 동료들 모두에게 있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모든 영광을 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때문에 제 삶이 불만족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I am not satisfied by that experience. 너무 바빠서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1994년 저는 급기야 이혼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CF대로라면 초인류가 되면 1등이 되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게 살아야 하는데 그 1등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등을 한다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실 때 따라가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만족의 삶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저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스미밸리 시골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임재를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여기서 음부란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물론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지옥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지옥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제대로 표현 못한 겁니다. 지옥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이에요.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 욕심이 활활 불타오르면 만족함이 없고 그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 27장 2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우리나라 성경은 은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lover of money, 돈으로 번역했습니다. 저도 돈이라는 번역이 맞다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천국의 삶 아닙니까? 이게 천국의 삶. 아이고,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또 오늘 또 일 가야 되네. 아이고, 그 아담 할아버지 멍청해가지고 이불 안에 뭐 왜 들어가지고, 나 진짜. 그게 세월이에요. 세월. 지옥.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의 형상에 아침에 깰 때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요, 독수리는요 먹이를 찾기 위해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날기 위해 날아요. 독수리는 먹이를 찾기 위해 배고프면 잠시 땅을 돌아다니며 헤매긴 하지만 거의 모든 시간을 창공을 나르며 날기 위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먹으면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날게 하셨기 때문에 날기 위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입니다. 참새는 맨날 땅 아래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예? 좁쌀 뿌리면 독수리가 날라옵니까? 예? 좁쌀 뿌리면 참새가 날라와요.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입니다. 날개 쫙 펴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사실 나는 내 삶에 만족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가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사실 현대인의 삶이 감옥과 같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일상에 그거 조금 탈피해 보려고 하면은 페이먼트가 확 눈에 띄고, 에?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뒤에 그냥 5년, 2년 이러면 다행인데 30년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아이고 나 죽기 전에 다 해결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게 감옥과 같은 삶 아닙니까? 그 감옥과 같은 삶에서 만족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요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만족을 요구하면요 계속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자녀에게 나 좀 만족시켜. 이게 뭐예요? 자녀에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내가 만족하지.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밥 좀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네가 밥을 소리 내서 안 먹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이거예요. 너 제발 울지 좀 마라. 애들이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가 안 울어야 내 삶이 만족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만족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만족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절대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원규 장로님 얘기를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분 얼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한 번은 복음 방송을 듣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얘기하세요. 아프리카에서 한 20년 선교 사역하셨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제일 무서운 게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 토속 사람들은 그 말라리아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외부 지역에서 들어간 사람은요 말라리아 한번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저도 일요인 자야 갔을 때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라리아 피를 계속 먹었어요. 이 약이요 3알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흰색으로 무지하게 독해요. 막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먹고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이 독해요. 모기가 피 속에다가 알을 놓고 가거든요. 그 알을 그 약이 죽이는 거예요. 그 약을 10년 동안 아이들과 그리고 선교사님 4분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독한 약을 먹고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사람마다 그 부작용이 다 다르거든요.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내 눈이 왜 이러지? 내 눈이 왜 이러지? 여러분, 몸 바쳐, 인생 바쳐, 주를 위해 평생 사역했는데 남는 게 실명이에요. 그것도 내가 눈 머는 건 괜찮은데 내 와이프와 내 온 가족이 함께 실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절한 절망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교단에 보고하니까 교단에서 사역을 그만하라 해가지고 LA로 오셨어요. 근데 눈을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문 끝에 나성영락교회 박원규 장로님 안과 의사, 이 장로님을 만나서 이 네 가족이 다 무료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 간증을 라디오에서 하시는데 제가 이 박영규라는 장로님이 누군가 궁금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파봤지.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군가 파봤더니 나성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간증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수영로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간증 집회한 내용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LA에서 개업을 어렵게 했는데 동업을 했는데 한 5년 동업했는데 이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나누는데 하나님, 이제 동업하는 거 나누면 전화번호를 가지든지 장소를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화번호도 주고 장소도 주라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 삶은 책임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셔서 박영구 안과가 아주 소문난 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이걸 요구하시더랍니다. 원규야, 너 집 있지? 네. 차 있지? 네. 지금부터 너에게 놀랍게 내가 축복해 주겠는데 집을 키우지 마라. 차를 키우지 마라.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내가 쏟아 부어주는 것을 선교에다 써라. 그래서 이분이 15년 전에 그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똑같은 집에 똑같은 종류의 차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시는데 이분이 3일밖에 진료를 안 한대요. 그래도 항상 환자가 미어 터진답니다. 얘기 듣고 여러분도 눈에 문제 있으면 여기 가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게 참 만족이다. 이게 참 만족이다. 여러분, 만족은요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 일상에 만족하는 축복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